할렐루야.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 상동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걸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아이들이 잘 걷고 또 안전하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추억들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에 힘입어 오늘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정말이지 무자비할 정도로 그들을 징벌하라고 하십니다. 유학까지 죽이는, 오늘날로 보면 민족 학살이자 만행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중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당신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파멸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난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 시대,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시작하여서 출애굽하기까지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게 되어지는데 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의 아모리 족속의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이 있기 전 이미 430년 전, 그리고 광야 세월 40년을 플러스하면 4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들이 음란한 죄와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과 자기 자식인 아이까지 몰렉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이런 죄가 하나님은 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기간이 470년이라는 겁니다.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세월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이제 끝마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드시고 아모리 사람들은 깡그리 죽이는 것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드시지만 왜 이스라엘을 편드시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겠지만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그들의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함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아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와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여 그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기에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벌이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드실 때는 이스라엘이 진리와 공의의 편에 설 때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진리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80년간을 기다려 주셨지만 끝내 그들은 진리와 공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470년, 80년 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은 철저하다라는 것을 유아들까지 모두 제거하는 무시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징벌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몰렉과 바알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똑같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을 경계와 땅을 정해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십니다. 상속권을 더 이상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철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남의 집 아기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이성적인 생각일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권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파괴하는지 하나님은 결코 묵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진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장에 있는 이런 본문을 건드리면서 애들까지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하며 따지고 듭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그들은 합리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소탐 대실의 삶, 작은 것에 욕심을 내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삶, 몰지각한 판단과 결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속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삶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우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유선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말 철저한지를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십자가에 오버랩되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해 보이고 시골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 생활을, 농촌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농촌 생활, 농촌의 사람들, 시골 사람들 순박해 보이지요? 순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들어가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결코 시골 사람들을 순수하다, 착하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이나 김동철 장로님도 우리 수양관이 있는 한실마을에 들어가서 사시지 않습니까? 부녀회장도 하시고 노인의 총무도 하시고 여러 섬김을 다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럽고 치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 다 이야기만 할 뿐 실은 투사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려잡아야 자기가 의롭게 보여지는 이러한 만행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만 있는 지옥도 없고 지옥만 있는 천국도 없습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벌받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본문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벅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런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다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하루도 웃으며 당당하게 어깨 펴며 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